광복절 74주년이 다가옵니다. 빛광자, 다시 복자, 다시 빛을 본 날이다. 그런 뜻이죠. 1905년에 을사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주권을 빼앗깁니다. 우리나라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깁니다. 말과 글도 빼앗기고 일본 말을 배우고 일본 글을 써야 했습니다. 남자들은 강제징용을 당해서 군대로 끌려가고 전쟁에 나가게 되고 또 부역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또 생체 실험을 당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또 이 여성들은 끌려가서 성적인 그런 노예로 이렇게 참 수모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쇠붙이도 빼앗기고 농사를 지어도 공출로 바쳐야 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그런 서러움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모진 고통과 순환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이런 어둠의 원인, 이것이 뭐죠? 이것의 원인은 일본 왕에게 통치권을 빼앗긴 거예요. 국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속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나라, 이 백성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이 믿음의 백성들까지도 이렇게 심각한 이런 영적인 속박과 또 빼앗긴 그런 자유, 이런 일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귀가 왕이 돼서 마귀의 통치를 받을 때 그런 저주와 불행과 또 순환과 고통이 오게 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감사와 찬송이었고 예배가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와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이 와서 속이고 또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는다. 따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왜 따먹지 말라고 한 줄 알아?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속였어요.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런데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종이 된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된 거예요. 마귀가 죄를 짓게 하여 죄의 심판이 따르게 됐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불행과 저주가 오게 된 거죠.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감사한 것은 이와 같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게 하셨다. 일제강점기에 히로히토 일본 왕이 다스림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에게 억울함과 또 참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가 어떻게 해서 항복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었어요? 연합군. 우리 민족의 독립지사들도 있고 또 독립군도 있었지만 그들의 헌신도 그들의 희생도 있었지만 강력한 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니까 한 방씩 떨어뜨렸는데 그냥 초토화된 거죠. 이러다가는 그 위력을 모르고 그 해볼테메보라 그런 이 일본의 그 왕이었는데 이건 다 죽겠거든. 완전히 쑥대밭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손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나라를 비롯한 나라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원자 폭탄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으로서 당해내기 힘든 마귀 권세를 깨뜨려 부셨는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게 되었는가? 주의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내게 임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주셨다. 권세와 능력 있게 해주셨다.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위력이 있는, 원자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 오셔서 예수님께 머무신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함을 주시는 영.
모든 묶임과 모든 눌림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는 영. 그런 성령님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불쌍한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 같은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보내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있게 하셨다. 여기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예. 마음 공간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죄로 가득 차 있으면, 내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예.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거지가요, 이게 절대 빈곤이요. 절대 빈곤이라면 상대 빈곤은 부자에 비해서 내가 가난하다 그래서 빈곤의식을 느끼는 거지만, 절대 가난은 누가 오늘 한 끼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굶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다 죽는 거지.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용서가 없으면, 주의 사랑이 없으면,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고 갈급해하는, 목말라 하는 이런 심령,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은 복음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다시 한번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성자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온 땅을 창조하셨어요. 온 땅은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소유고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예수님보다 부자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은 없어요. 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분으로서 가난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니. 말교에 누우셨어요. 왜 가난하게 되셨어? 왜 몸을 입고 목수야 될 그 가정에서 자라나셨어? 왜 그런 일을 하셨어요? 왜 부자가 가난하게 되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가난한 심령에 주의 은혜, 주의 축복, 주의 지혜, 주의 능력, 주의 기쁨, 주의 소망 가득 넘치게 부어주시려고, 그래서 풍성하게 부유하게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이렇게 가난하게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부욕해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시인하며 나가면, 주님께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세요. 특별히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큰 행복, 큰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애를 복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한 4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18, 19절에 보면 4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포로는 죄의 포로, 마귀의 포로가 돼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고 죄에 끌려다니고, 죄를 안 지려고 해도 또 짓고, 이게 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끌려다니고 포로가 된 게 많이 있어요. 도박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또 담배, 술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끊으려고 해도 끊지를 못해. 마귀가 속이고 마귀가 강력하게 그 일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어요. 돈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해. 그래서 돈에 끌려다니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하고. 컴퓨터 게임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야동의 노예가 된 사람도 있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안 믿어서 마귀의 종노릇 했다 그랬지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아직도 옛사람에게 끌려서 그걸 끊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폐암에 걸리는데 흡연가들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가 높대요. 담배 안 태우는 사람보다 20배가 높대요. 20배가요. 배상윤 씨가 나 담배 좋아하다가 이렇게 됐다고 아주 광고에 나온 적도 있어요. 담배값에 이것은 당신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고 폐암 걸리는 그런 그 모습을 찍어서 새겨놔도 뭐 절대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담배를 담배 피우면요, 그것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폐암만 걸리는 게 아니고 구강암, 식도암, 췌장암, 후두암, 신장암 아주 두루두루 아주 잘 걸린대. 알면서도 못 끊어. 알면서도. 포로죠. 노예죠, 노예. 이번에 디모데 제자학교 현장에서 간 그 삼척에서 멀지 않은 곳 청선이라는 곳에 강원랜드가 있죠. 거기에 도박장이 있잖아요.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게 하루에 10,000명이 드나든다네. 그 총구석에 갔다 근데 경치는 좋대. 근데 그곳에 갔다가 누가 올까 하고서 갖다 놨는데 하루에 10,000명이 드나든대. 강원도의 수입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이 엄청나다네.
1000명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네. 참. 예. 그리고 3일 만에 1명꼴로 극한 선택을 하고 죽어간대. 죽는데 1년에 120명 이상. 뭐 사업자금 더 불리려다가 그것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뭐 소망이 없는 거죠. 그게 극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화토가 이제 지방 망친다 그래가지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도 또 다른 걸로 한대잖아. 노예죠, 노예. 여러분,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어요. 상처의 포로가 된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상처, 그 미움, 누구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늘 생각해. 그 사람에게 묶여 살아요. 과거에 묶여 살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 원수 관계에 있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기도가 막히지.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예배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야. 매번 용서해라는 거야. 원수를 사랑해라. 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네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 그 묶임에서 풀리기 위해서.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이 원한이 되고, 그래서 살인까지 가게 되니 너 자신이 불행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게 되니, 심판은 억울함은 주님이 재판하시고 주님이 심판하고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내가 할 일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일. 이것이 내가 풀리는 일이고 내가 자유케 되는 일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어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엄청난 죄를 주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줄 알면 나에게 얼마만한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진 죄만큼 크겠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도저히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용서할 수 없다고, 미움에 묶여 살고 증오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이 되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십자가로 이 통치자들,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통치하여 마귀의 졸개들이, 악한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정사와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졸개들이 절개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이게 하고 또 포로되게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복하고 이겨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축복합니다.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도전이 오고 자꾸 그런 습관에
빠지게 만들면 예수님의 이름 명안에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 공권력을 이용해서 선포하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 여러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탄식하셨어요. 육안이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는 거예요. 영안. 영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좀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눈이 열려서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보게 해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용의 눈이 확 열렸어요. 하나님이 보호자의, 왕이 앉는 보호자에 앉으시고, 그리고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창조자, 구별되신 인간이 아닌 피조물과 구별되신 온전하신, 흠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됐어요. 자기의 눈을 이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자기도 그래도 신사숙녀처럼 옷도 잘 입고 또 부유하게 살고 이렇게 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죄가 보이는데,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고 부르시는데 가장 쓰임받는 중요한 그것이 입술이란 말이 입술. 그런데 입술이 거짓되고 죄로 가득하고 추악이 그저없어. 나는 망하게 됐다, 이 죄 때문에. 주의 은혜가 절대 필요하고 주의 용서가 절대 필요하고 주의 보혈이 절대 필요하다고 그렇게 외치고 고백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숯불로 지져진 그런 달구어진 화절을 가지고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고 더 깊이 알게 돼. 보이지 않은 세계 영적인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알게 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죄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정말 눈이 보이지 않아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죄의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얼마나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데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복된 길을 또 기쁨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무엇인지 보고 분명히 알아서 확실하게 깨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 새 봄에 새싹이 큰 돌에 눌려 있을 때, 자라지도 못하고 눌려서 햇빛도 못 보고 누이래. 그러나 돌을 옮겨주면 푸릇푸릇하게 햇빛도 잘 받고 쑥쑥 자라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잿짐에 눌려서 길을 피지 못해. 때로는 죄책감, 자책감 이런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워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 마귀란 놈이 자꾸 그런 죄책감에 눌려 살게 만들어. 마귀는 참사하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도 안 하신다고 다 잊어버리시고 다 지워주셨는데 자꾸 기억나게 하고 너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 너 그것 때문에 예배 안 돼. 그렇게 만든다. 예전에 의로운 소방관이 죽음이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뉴스에 떴어요. 얘기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3년 전에 경산에 근무하는 분들이었는데 후배하고 이제 이 태풍이 오고 그 홍수가 나서 이렇게 그 계곡물인가요? 하여튼 강물인가 이렇게 차가 떠내려간 그 안에 사람 있는 것 같아서 뛰어들었는데 이게 물살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요. 가까스로 한 사람은 전봇대를 붙잡고 한 사람은 신호등대를 붙잡고 있다가 신호등대 붙잡고 있는데 막 흔들리고 그래서 이제 도무지 견딜 수 없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 같이 물에 뛰어들어서 헤어나오자 그래가지고 물에 뛰어들었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살았단 말이에요. 산 소방관이 3년 동안 후배를 자기가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막 그 죄책감에 시달려. 사물함을 뒤져보니까 그 죄책감에 시달려.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에서 사죄가 될까요? 아니요. 그 눌리는 죄책감에서 해방시켜 주시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교통경찰관은 공권력이 있어요. 자기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차를 세울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믿는 자에게 이런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 뱀과 정갈이 뭐예요? 뱀 마귀죠. 정갈은 사막에서 있는 곤충으로 거기에 물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역시 영혼을 죽이는 마귀라 그렇게 볼 수 있고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밟는 권세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런 제어할 권세를 통제할 권세를 다 주셨다. 이거 써먹어야지. 이거 있는 줄도 몰라. 써먹어야지요. 자꾸 눌리는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압박을 받는 그와 같은 세상이요. 그러면 내 영혼을 죽이는 그 원수 마귀를 향하여 나를 짓누르고 이렇게 묶이게 만드는 그 같은 죄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진노님은 또 죄책감은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는 복음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권세를 사용하여 물리쳐서 진정한 자유 해방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는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신다. 은혜의 해. 구약 성경에 보면 희년이요. 50년째 되는 49년 동안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지경이죠. 유산으로 받은 그런 땅, 농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빚을 갚느라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다 팔아먹어서 이제는 빚을 어떻게 갚을 길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어서 노예로 되고 종도 되고 그런 말이죠. 그런데 50년째 되면 원상복구예요. 뭐 갚을 능력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빼앗긴 거 다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희년의 법이요. 은혜의 해라는 거죠. 다 노예됐던 거 다 풀려나는 거예요. 50년 손꼽아 기다려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기간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원상복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깨트려진 망가진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원상복구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새 차가 되게 만드시고 새 존재가 만드시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묶임과 어떤 눌림과 어떠한 그런 죄악에서도 어떤 노예에게서 다 속박에서도 완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고 자유케 되어서 정말 에덴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고 그리고 일상이 감사와 찬송과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